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생명 양식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마치 이미 시행된 심판의 결과를 슬퍼하는 애가 형식으로 선포하십니다. 1000명 중에 100명이 남고 100명 중에 10명만 남는다고 하십니다. 10분의 1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런 참혹한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원하신 때문이 아닙니다. 경고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간곡하게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베델과 길갈은 앞서 나온 대로 아모스 시대의 유명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유다 땅에 있었기에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을 순례하며 자신들의 조상들을 기렸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의식은 행했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는 말씀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라는 말씀. 그리고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떠나 우상 숭배를 자행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행해질 때 윤리적 타락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윤리나 도덕 문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신자의 경우는 신앙이 없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자의 경우 윤리적 부패나 도덕적 타락은 그 뿌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일상에서 윤리적 부패나 도덕적 타락을 일삼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꺼이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있는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뿐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삶을 기꺼이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